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8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밴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도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자들, 부족한 자들, 박해와 압박을 받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370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사사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7년을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미디안에게 또 미디안뿐만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이 아라비아 동방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아말렉 이 사람들이 같이 연합군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번에는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출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라는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선지자하고는 다르죠.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앞에 모이는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셨고, 그때에 기드온은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장소와 때가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하필 기드온이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미디안과 그다음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연합군이 얼마나 압제하고 박해하고 이스라엘의 음식과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 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6장 전반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반기를 마치고 다시 씨를 뿌리고 파종하게 될 때, 그때는 10월 달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쯤에 와가지고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씨를 뿌린 게 걷어질 때까지 한 3, 4개월을 이스라엘에 머무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의 가축들도 내려와서 다 이 풀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것을 걷어가고, 그들의 가축도 다 빼앗아 갔던 것이 대단한 거예요. 와가지고 주둔해 있으면서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려서 빼앗아가고, 가축도 그렇고 자기들의 가축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먹이는 거죠. 방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다는 이 단어가 숨어서 타작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타작한다라는 게 장차 기드온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처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마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 앞으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타작할까요? 그냥 기드온은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농부인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뭐예요? 미디안을 타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안에 있고 기드온이 타작하는 그것은 미디안을 타작하게 될 것이다. 마치 농부가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미디안을 타작할 일을 기드온이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지금
미디안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전혀 큰 용사로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큰 용사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은요,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좁은 데서 갑갑하게 숨어서 타작하는 연약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밀타작을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생계, 그의 가정을 위해서 평범하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예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숨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심한 이 기드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자, 무서워하는 자 같은 사람에서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연약하거나 평범하거나 작은 자여서 큰 용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연약하고 작고 평범한 자도 얼마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평범하고 작은 자의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평범하고 연약하고 평상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들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평범하고 작고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아주 다 빼앗기고, 우리가 사실 이 미디안들이 이렇게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었어요. 이 산성이 싸우기 위한 산성이 아니라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이었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드온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뭐를 모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처럼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장 1절에 시작할 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와 같이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됩니다. 여태까지 한 아무런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데 앞으로도 잘 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부정과 원망과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 기드온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 불평, 부정적인 태도, 또 오늘 기드온은 뒤에 보면은 자신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요. 아니, 지금 기드온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자신도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말합니다.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너의 힘은 무슨 힘일까요? 기드온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너의 힘은 바로 무슨 힘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의 힘, 그것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의 어떤 지혜로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힘이 아닌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그 힘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 너를 큰 용사로 부른 게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불평, 불신, 부정, 자신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자, 이것에 대해서 기도는 또 1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집안 얘기를 하죠. 자기의 위치 얘기를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하고 작은 자여서 이 너의 힘으로 가라고 할 때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감조차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한번 땅에 보면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또한 불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도 자신감 없이 그냥 물러서고자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말씀하죠.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약하고 부족하고 작다고 자신감도 없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는데 네가 미디안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칠 것이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안의 모습을 보면은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전혀 큰 용사로서 부름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시작할 때부터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칠 거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과 18절에 말하지요. 처음에 이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드온이 관심도 없었어요. 그 대꾸가 부정, 불신, 또 불만, 불평이었어요. 근데 지금 17절에 오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내 여기 주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죠. 처음에 연약하고 평범하고 약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냥 보통 사람같이 보였는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나에게 표징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확인해 주시고, 또 네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가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복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기드온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바뀔 줄 아십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하고 큰 용사라고 그러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고 미디안을 족속을 한 사람 치듯이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까? 라고 했던 기드온이 표징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을 2번, 3번, 4번까지 하시는 그 여호와를 사자를 뭐예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쓸데없는 일,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불평이고 불만이고 자신도 없고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대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음식을, 여기 예물은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올 때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4번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부정적이었던 기드온에게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그가 자신감이 생겼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던 기드온이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 싶었던,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로 세우심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로 변화되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난 주일날 76주년을 기념했잖아요. 이 광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2차 세계대전 또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또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들은 어떤 것이? 이 역사죠.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제국주의가 막 흥행하니까 막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땅을 막 빼앗기를 열을 썼잖아요. 또 군국주의들이 되니까 군대의 힘을 어디다 발산할 수 없으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로 바뀌었죠. 요즘은 21세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첨단, 무기 뭐 이런 것들로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문제, 그런 시대 가운데 나의 민족의 문제,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사느냐. 이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나라들, 족속들과의 그 관계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패권주의가 득세하는 이런 세계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는 큰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나의 부르심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환경으로 인한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생겨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즈음은 더우면 너무 덥고 비가 쏟아지면 정말 홍수가 날 정도로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쌓고 모았던 재산들과 사람 귀중한 생명들이 마구 죽게 되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믿음의 큰 용사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과 나의 조국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드온이 변화된 것처럼 내가 사실은 연약하고 평범하고 내 삶을 그냥 내 가정을 누리려면서 살아가는 작은 자에서부터 또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감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에서 여호와의 부르심, 여호와의 함께하심, 또 여호와의 인내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게 누구를 대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접한 것이지. 이런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바위 위에다가 염소고기 놓고 급히 만들어 온 무교병 떡을 놓고 거기다가 국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여호수아가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불신하는 말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애써서 시간 걸려서 준비해 왔는데 거기다가 들라고 가져왔는데 왜 그것을 먹지 않고 바위 위에 놓고 부으라고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그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염소 고기와 무교병과 국이 있는 그것을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 식사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사사 중에 삼손의 부모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염소 새끼와 또 무교병을 드렸을 때 또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사르는 연납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 불로써 그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처럼 무엇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었죠?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것으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나왔던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즉 이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원하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연락하시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없어지셨어요. 신약 성경에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드려진 모든 그 제사와 헌신과 희생의 제물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재확인하고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드온이 드린 그것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약속, 또 그의 부르심, 그의 헌신,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부족하고 불만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드온이 쌓은 그 단이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고 용기 없이 숨어서 평상시 일을 감당하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것이 바로 기드온이 쌓은 그 단의 일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할 때 이 안심하지 말라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약하고 일반적이고 작고 평범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자신감 없고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단을 쌓는 배려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평범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이고 자신감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예수님께 섬기고 대접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화목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이 6장 뒤를 지나서 7장으로 가면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요, 기드온이 발의 제단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아세라상을 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것을 불 때는 화목으로 씁니다. 미디안에 일어났고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그 일을 전멸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로 변화되었다라는, 평범하고 작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호와 샬롬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큰 용사가 된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상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하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역사에 쓰임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0장 찬송하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
담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또 우리와 화평하게 화목해 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사용받겠노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23절처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에 거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비드 19이 4차, 5차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IT에는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가 또 비가 오면 쏟아지고, 오면 너무너무 더워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도 일어나고 또한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회복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대타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나라들 가운데 섬기고 돕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어 옆에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성도님, 로즈 자매, 미셸, 또 장규리 성도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그 사역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이제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사랑하시고 큰 용사로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을 받아봅니다. 저희들도 그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